15일이죠. 2000 새해 들어서 벌써 3월달이 되었고 3월 첫 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가서 2장 1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참 오묘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6권 그 차례가 참 생각하면 그 차례도 다 뜻이 있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배열, 성경 배열된 것도 참 오묘하게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구약성의 제일 가운데 부분이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그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네 권이 제일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성경의 중심을 이루어요. 우리 각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마다 믿음, 신앙생활에서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고 알게 된 그런 신앙관, 신앙의 내용들을 찬양한 또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런 말씀들을 시로다, 노래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시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 잠자 말씀 원자 그래서 잠언인데 지혜가 여기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해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그게 잠언서란 말이에요. 잠언. 여기 잠언이 32장까지 있죠. 31장인가 32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그런 내용인데 잠언은 참 지혜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묘하고 참 지혜가 어떤 것이 뭐가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잠언서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라고 할까? 인생관을 한마디로 축소해서 표현한 말씀이 전도서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솔로몬의 인생관,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본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우리 성경 분류에서는 시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문학편에 속하는데 나는 내 평생에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 아가서를 한번 설계해 보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시작하다가 말이다. 시작하다가. 이게 뭐냐면 이 아가서는 너무나 그 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아가서가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이라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내 평생 한번 이 아가서가 10장까지 되어 있나? 짧은 그런 8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도 이걸 다 못해요. 다 못하고 그만큼 우리 아가서는 우리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믿음의 비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최고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도 알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다 발견하지 못하고 다 표현하지 못한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가서 그렇게 오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가서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깊고 오묘하신 뜻과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요한 1, 2, 3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천상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알 수 있고 인간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려면.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는 가장 그 사랑의 표현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가서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천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면 또 보편적이면서도 누구에나 공감될 수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달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도 우리 이 말씀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아가. 그런데 뭐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 Song of Song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노래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을 노래로다 표현했다면 노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오묘하고 또 기기 묘묘한 그런 모습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장 1, 2, 3절을 읽었는데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제 이 아가서는 여기 아가서에 등장한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누어 있어요. 세 부류. 첫째는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요? 술람미 여인이라 그렇게 말했죠.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이제 두 사이에서 저들의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회중, 찬양대,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여기 나가 누구냐?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말이요. 이제 아가서에서 말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성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첫째는 사론에 수선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론에 수선하라. 이제 성경 출석책을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사론이라고 하는 뜰이라고 해요. 조그마한 지역인데 사론의 뜰이라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 사로는 일반 잡식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황무지기도 하고 아주 아무 그 식물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사론의 들이. 그건 황무지예요. 황무지인데 거기에 한 가지 꽃이 있어요. 하나 꽃만이 그 사론에서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수소나예요. 수소나. 우리나라 말로도 수소나라는 것이 있죠. 수소나.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수소나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의 이제 그 수소나는 어떤 존재냐면, 약초라고 합니다. 약초. 수소나를 약에 쓴대, 그래요. 약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 약이냐?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이래. 성경, 사전,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소나는 그 뿌리가 뭐예요? 겉에서 볼 때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꽃도 말이야, 조그만한데, 이제 제비꽃 끝이 그 정도로 그냥 조그만한 존재, 볼품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도 존재도 없는 꽃인데, 그 뿌리가 말이요. 뿌리는 아주 깊답니다. 그 뿌리가 중요한 약인데,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이래. 그 뿌리 약이. 그렇게 중요한 수소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의 존재, 또 이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도, 믿는 자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어. 수소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꽃은 조그마하고 내가 져버리면 누가 알아줘. 아무 존재도 없는 거지만 그 속에 뿌리가 귀하다게 뿌리가. 나는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말세지만이라 이제 멸망 당해야 될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수소나가 있어요. 수소나. 이 수소나가 바로 성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몇 명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할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수소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를 세상 사람은 100번 줘도 깨나도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도 없고 볼 줄도 모르고 더구나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수소나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수소나인가? 각자 한번 보라. 자신을 한번 보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는 사론의 수소나요 이런 이름을 부를 만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백합화 알지요? 백합화. 얼마나, 백합화의 특징이 뭐예요? 향기요, 향기. 나는 여기 백합화라는 말만 들으면 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남산에 있는 해연동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말이야, 학교 갔다가 기숙사를 톡 들었었는데, 백합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와, 그 향기가 나더라고. 야, 이상하다. 아니, 백합화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확 향기가 나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하면 어디서 이 백합 어디 있길래 이렇게 향기가 좋은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봤는데 저 끄트머리 방에 말이야. 그 방에 백합 한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금방 꺾어온 거래. 금방 그 꺾어온 백합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백합화 한 송이에서. 백합화 한 송이 나는 향기가 그 기숙사 전체를 다 그냥 점령한 거예요. 그렇게 나더라고. 백합화, 나 그때 그 백합화의 향기를 그때 체험해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인상이 평생에 내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제 백합화 하면, 향기. 첫째가 향기란 말이에요. 백합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 백합화란 말이에요. 백합화. 너는 세상의 소음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등대다, 등불이다 하는 말이 백합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합화가 어디 있어요? 골짜기 있어, 골짜기. 골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짜기는 사람이 안 가는 곳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뚝 떨어진 곳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까 사론에 수선화도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를 어떻게 알아? 맞죠? 근데 이렇게 향기가 나는 백합화인데 그 존재가 참으로 귀한데도 골짜기에 있으니 누가 알아줘? 누가 거기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가서 구경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골짜기에 떨어져. 저 깊은 산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누가 그걸 가봅니까? 다만 홀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향기만 낼 뿐이지 아무도 가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 다른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참으로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이게 이런 성도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존재가 참 성도예요. 참 성도. 이게 우리 성도는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알아주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면 하나님. 그런 존재가 성도라. 여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걸 또 펴서 이제 말하면 얼마든지 끝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요, 약. 우리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 다 병들어 다 죽어버립니다. 다 병들어서 다 쓰러질 그런 존재인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런 성도는 향기가 나요.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응? 성전에 저 앞에는 촛불을 항상 켜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촛불. 그 촛불이 하나님께 향하는 존재고 그걸 또 빛을 비추는 것이 촛불인 것 같이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여자는 누구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작품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좋게 보였어. 좋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나는 살면서 종종 나는 우리 인간의 신체 조건들을 생각할 때 뭐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여자들 중에 여자는 솔로몬의 애인, 그 술람미 여인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애인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 이 아가서는 이게 남자와 여자 사랑하는 남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제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시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를 대변하기도 한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요. 신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솔로몬이고 우리 믿는 성도가 술람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보신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향기가 나는 귀한 존재인데 가시나무 가운데 있대. 가시나무 가운데. 사람 가시나무가 울타리를 이렇게 쳤는데 그 가운데 가시나무가 있으니 백합화가 있으니 이 백합화가 평안하겠어요? 괴롭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람이 불면 동쪽에 가시가 찔리고 남편이 불면 저 남쪽에 있는 가시가 찔릴 것이고 북풍이 불면 북쪽 가시가 찔릴 거 아니에요. 사방에 가시가 초면 가시요. 초면이 가시로 둘러쳐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백합화가 괴롭겠어요. 괴로운 존재란 말이야.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고사하고 찔러 괴롭혀요. 핍박을 해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를 더군다나 어떻게 알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비밀이요, 비밀. 우리 믿는 성도는 그야말로 수선화 같이 겉에 보이지 않고 뿌리 저 땅속에 감춰져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또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또 겉으로는 나타난다고 해봤자 찔리기만 해. 찔리기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합화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도 하여튼 불신세계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 사람들은 100번 죽어도 깨어나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 가치도 모르고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편해.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살면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남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게 남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육교에서의 아까 소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표현하려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사랑의 중심이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비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남자예요. 남자들 중에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면 하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남자인 솔로몬이 여기 남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어떤 존재라고?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우리 성경에 남자가 어떤 존재인가,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령한 우리 믿는 자의 남편 되시고 믿는 성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존재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요. 숲풀이 뭐예요? 숲풀이라는 건 잡초를 말하는 잡초.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존재도 없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잡초예요. 응? 그게 숲풀 아니에요, 숲풀. 근데 사과나무는 그 가운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는 왕중왕이요. 나무 가운데, 과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일로 좋은 과일이 사과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사과나무. 우리 농군이 말이요. 농군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기 농사들 져봤나? 나는 농사를 져본 일이 있어요. 우리 60년대에 우리 아버님이 내수라는 데로 이사를 충주 사시다가 내수라는 데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 당시에 내수는 그야말로 산골에 속한 농촌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었어요. 하나 가장 어렵고 제일 어려운 곳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우리 자녀들 다 휴학했어요. 나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충북대학교에 내가 입학을 했잖아요. 충북대학교 축산학교에 내가 입학을 해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충주 사시다가 내수로 가장 깊은 농촌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어요. 농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 휴학했다고. 나도 휴학하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동생들 다 휴학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게요. 농사를. 산에다가 산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도 심고 복숭아나무도 심고 또 이제 그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말이 산이지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동산 한 6천여 평 되는 그런 그 동산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잔디밖에 없었어요. 그저 가끔 저쪽에 북쪽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몇 그루 소나무도 있긴 있었으나 거의 여기 볼판
잔디만이는. 동네 사람들 말이야, 아침마다 소들 갖다 매하고다가 숨에서 풀 뜯어먹게 하고 그런 산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사가지고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 그때 우리 아버님의 생애가 가장 고달프고 곤고한 때였어요, 그때가. 참 어렵게 지냈어요, 거기서. 내 속에서 12년을 계셨잖아. 12년을 계신 동안 교회를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느라고 그렇게 아버님이 농촌 목회를 뜻을 갖고 들어오셔서 농촌 목회 하시느라고 대신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도 다 쉬고 휴학하고 밭 일궈서 그 산을 개간해가지고 그래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참외 수박 많이 심어서 또 소도 기르고 근데 내가 맞으니까 내가 소를 맡아갖고 난 하루에 꼭 소풀을 한 짐씩 져야 돼. 한 짐씩 소풀을 벼서 이제 또 가져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산을 개간하는 일 얼마나 어려워요. 개간. 그때는 58년도, 59년도, 60년도 그때요. 그때는 개간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개간을 할 줄도 몰랐을 때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농촌에 들어오셔서 산을 개간했잖아. 그래서 농촌을 위한 농촌교회를 한번 바르게 만들어 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저 충주 도시에서 있다가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개간을 하는 동안 우리 가족이 참 고생 많이 했죠. 벽돌 찍어서 집을 짓고 산날망에다가.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저 개간하는데 거름 모으느라고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아버지는 늘 저 아침에 저 동네 한번 바퀴 돌아서 길바닥에 소똥 다 모으는 일만 해. 소똥 모으는 거. 그거 다 모으다 그래. 거름 만드느라고. 그러고 이제 속으면서 그 풀다 하면 그게 거름이 되잖아. 그거 다 모아서 거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과목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복숭아나무, 포도나무를 길렀어요. 이제 그때 참 생각하면 하여튼 그때는 그 전에 뭐 농사 호미도 한번 안 잡아봤던 우리가 아버지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1년, 2년 동안 농사를 질 때 그야말로 아주 뼈에 사무칠 만큼 큰 농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농사 지는 게 참 힘든 거라고. 어려워요. 또 하필 농사는 제일 여름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떼약볕에서 김을 메고 농사를 지은 농부의 그 사정을 누가 알아요? 농사를 접은 사람만 알아. 그러면 땀을 흘리며 그 떼약볕에서 중노동을 하다시피 하는 그 농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쉼이야, 쉼. 쉬는 시간. 우리 여기 3절을 지금 읽다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단 말이야. 숲풀은 잡초, 그죠?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잡초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잡초 때문에 농사 짓는데 방해만 해야. 그다 다 제거해야 될 그런 존재가 잡초 아니에요? 숲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있어. 우뚝 솟았단 말이야. 큰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늘. 그 사과나무가 말이야. 그 여름에 이제 다 잎이 피고 가지가 다 자라서 말이야. 그늘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늘.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피곤하고 어려운 그 땀을 뻘뻘 흘리다가 쉬는 시간에 사과나무 그늘에 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그늘이 이 농부에게 좋은 그늘이냐 이 말이에요. 쉼터라니에요. 쉼터. 예수님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쉼터,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그늘. 떼약볕에서 김을 매는 농부에게 그 떼빛을 가려줄 그늘이 필요해. 그늘이 쉼터예요.
얼마나, 근데 이상하지요? 내가 월남전에 가서 그걸 아주 절감하게 체험을 했어요. 월남은 그 뜨거운 나라 아니야. 아주 더운 나라요. 더운 나라인데, 그늘에, 나무 밑에 그늘에만 가 있으면 꼭 바람이 불어요. 시원하다고. 그거 참 이상하대. 꼭 그래요. 하여튼 여름에 말이야, 그늘에만 가서, 나무 그늘에 가서 한번 앉아봐요. 꼭 바람이 붑니다. 참 그 이상하더라고. 여기 사과나무 그늘에서 쉬는 농부의 그 그늘이 사과나무인데, 이 사과나무 그늘에서 쉬는 농부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시원한 그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자포자기하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어렵고 어려워서 곤고한 인간들을 도와주는 쉼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가운데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게 다 인간들의 쉼이요, 쉼. 그 쉼을 제공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사과나무야. 그늘이란 말이야. 이 그늘에 쉬는 것도 고마운데, 그 신인 동부가 말이야, 또 머리를 들어서 바라보니까 사과나무 열매가 있어. 그 열매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따먹는겨. 내밀어서 따먹으면 되는겨. 쉬는 것도, 그늘에서 쉬는 것도 감사한데 열매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사과를 따먹는 농부가 얼마나 그 사과가 달겠어요. 얼마나 그 사과가 그 농군을 만족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참 그늘이 되시고 참 휴식터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양분, 영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과나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요 여자요? 남자가 분명하잖아. 예수님이 남자예요. 응? 이 세상에 있는 수억 수십억 남자를 다 합쳐도 예수님만 못해. 예수님은 그런 존재란 말이야. 남자 중에 남자란 말이야. 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세상 남자들은 예수님께 비하면 잡초에 불과해. 수풀이나 마찬가지야. 아무 존재도 없는 게야. 이 세상 남자들 말이야, 그냥 육신만 있는 그런 존재인 남자들은 수십억 수백만을 다 합쳐도 사과나무 존재와 같은 예수님 한 분이 더 귀하다 이 말이야. 예수님 그 남자가 더 크다 이 말이야. 더 존귀한 존재라 이 말이야. 그 남자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만난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살다 가면서도 말이야, 예수님을 못 만난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못 듣고 살다 간다. 그 인간이 제일 불쌍하다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늘. 대통령이라도 예수님 모르는 건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술가 뭐 과학자 뭐 유명하다는 뭐 인류 배우니 뭐니 한번 떠들어봤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존재란 말이야.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창녀라는 말을 듣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요, 난 아가서 읽어도 진전을 못해요. 너무너무 깊어요, 이 말씀이. 너무 거시.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난 내 평생에 아가서를 한번 다 설교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시작하다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그늘만 준 것도 감사한데 열매까지 줘. 아멘. 배도 불러. 이렇게 만족한. 하여튼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영과 육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이 세상은 집회할 때 때마치도 않는 얘기잖아. 그런 인간이 사람의 그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왕 같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다. 아멘. 얼마나 높은 존재예요. 네.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긍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렇게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먼저 그저 이렇게만 내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이 내게 심히 기뻤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가서가 우리에게 성도와 성도의 존재,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깊게 가르쳐준 말씀이 아가서인데 이런 이 아가서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한 연애시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서로 연애하는 연애 그런 하나의 글로만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 소유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호우적거리며 방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한 나라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주여.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기억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 문제 모든 어지른 이 지구촌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이렇게 어렵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요란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 모든 문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구수하니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신 줄 알고 예.